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리를 안 나게 할 수 있을까요? 북을 덮어버리고 첼로의 현을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안 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는 중돌새의 지저귀는 노랫소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구름이 아무리 많고 두터워도 가로막아도 보름달은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산으로 막을 수 없는 비가 있듯이 절망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크고 많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세상의 어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작가, 아니 세계 최고의 작가 빅토르 위고, 그는 사생활이 문란했습니다. 딸이 아무리 믿음을 얘기해도 이 아버지는 작품 쓰는 시간 외에는 늘 방탕과 방종과 주벽으로 소유를 했습니다. 그러던 1841년 여름 어느 날 믿음의 딸, 위고가 가장 사랑하는 딸 레오폰디느가 세느강에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든 위고 딸의 싸늘한 시신을 껴안고 오열하며 외칩니다. 이것은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지금 죽은 것은 내 딸이 아니라 죄인인 나다. 이 죽음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의 죽음이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위고는 딸의 죽음을 통해 철들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경건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죄에 대한 회개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요, 결국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위고는 내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며 그가 불후의 명작 레미제라블을 그가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 하나님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이미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 8절 외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문장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 번째 문장이지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지금 고난이 있고 또 징계에 대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딴 사람 다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네가 아픈 것도 알고 네가 갈 길도 알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아. 오늘 11절 말씀도 하여튼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외웠던 말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징계로 인하여 네가 재앙같이 느낄지라도 결국 그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유다 백성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고 앞으로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이것이 재앙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뭐 하냐고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지요. 70년 포로 생활이란 그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본의를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도 결국 나에게로 돌아오면 너희들에게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줄 거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내가 가는 길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참 욥이 위대합니다. 욥기 23장 10절도 생명의 귀한 말씀 외우시면 합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가는 길 아십니다. 내가 이 길 그냥 가면 정말 나 잘못됩니다. 신앙을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영원히 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가는 길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의 고난, 지금의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시는 거지요. 결국 모든 죄와 허물, 불순물이 다 빠진 100%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 나오게 하려고. 욥은 재물 엄청났습니다. 자녀 열입니다. 다 잃었습니다. 고난을 함께 극복해야 할 아내마저 욥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있냐고 저주하고 죽어라 한마디 말하고 집 나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건강까지 잃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러 온 친구들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병중에 있는데 네가 죄 때문이라고 계속 그를 몰아세웁니다. 욥, 죄 없는 사람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왜 당하겠냐? 욥을 죄인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욥은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신다고 믿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 아시면 끝납니다. 그만입니다. 욥은 재물과 가족과 건강 다 잃었지만 하나님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뭐. 하나님은 알고 계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정말 능력이요 영원한 기업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고난을 이기고 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욥기 23장 10절 읽을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단련이란 히브리어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용광로에 녹일 때도 불순물 빠지고 또 달궈진 쇠에도 두들길수록 불순물이나 약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단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귀하게 나를 만들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단련과 훈련 없이는 절대로 그 사람 쓰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절반은 꿈을 주시고 그냥 절반은 그 직책을 주면 좋을 텐데 13년 동안 감옥살이 종살이 하게 만듭니다. 훈련 단련시켰던 거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어린 소년에게 기름 부어 이제 왕이 된다고 하시더니 13년 동안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무려 40년 하나님 단련하고 훈련하셨습니다. 제가 인생 길지 않지만 거의 70년 살 때 지식 많아진다고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요. 권세가 높아진다고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요. 돈 많아진다고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인생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요 오히려 돈과 지식이 많아지고 권세가 높아질수록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돈 많고 많아지고 돈과 지식 많아지고 권세가 높아지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또 나를 멀리하네.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나를 붙잡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목적이 나를 단련하는 거더라고요. 결국 내가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악해지고 변질될 것 같지만 실은 믿음의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받으며 단련하며 완악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가는 길 아시는 하나님,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사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나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섭리를 믿었습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단련하사 순금 같은 의인으로 만드심을 욥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요, 알죠? 파스칼의 법칙이 있듯이 물리학의 여러 법칙을 발견한 위대한 과학자이지만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위대한 신앙 체험으로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된 것, 그의 고백처럼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말 타고 다리를 건너다가 말이 다리 위에서 놀라 벌쩍 뛰는 바람에 그가 다리 밑으로 떨어져 뼈가 부러지고 온통 몸이 상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에서 하나님 계획이지요, 믿음의 친구를 만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결국 내가 가는 길 하나님 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잘 섬기라고 나에게 지혜와 권능을 주셨건만 나는 그것을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썼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 아시는 하나님, 나를 잘못된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육신의 고통을 주사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순금같이 되어 이렇게 새롭게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신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았던 다윗. 시편 139편 13절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다윗,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도, 내가 가는 길도, 나의 모든 행위도,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입에 있는 말까지도 다 아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는 내 길을, 그리고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다윗처럼 막강한 군사력과 다윗처럼 귀한 믿음, 또 다윗처럼 엄청난 재물을, 그리고 다윗처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 없었지만 다윗은 자기가 가는 길을 한 치 앞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고. 또한 다윗은 저도 목회자라 여러분들이 다 제 짐이요, 그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 우리 가족이 다 짐인데 그 짐을 제가 어떻게 집니까? 다윗은 엄청난 짐을 졌습니다. 그가 시편 55편 22절에서 자기가 짐을 주님께 맡겼다고,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권면했지요. 세번역인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예, 다윗의 경험이지요. 내가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주님은 의로운 사람 망하지 않고 영영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권면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 나의 모든 상처, 나의 눈물의 의미까지 다 아시고 나의 아픈 과거도 힘들고 어려운 현재도 너무 불확실한 나의 미래까지도 다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길, 내 짐, 나의 모든 계획,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길 때 반드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미래와 완전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29장이잖아요. 근데 앞장인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유다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유다가 지금 포로로 1명, 2명 끌려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70년 바벨론 지배를 받고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끌려갈 거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근데 가짜가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말합니다. 유다가 바벨론 지배에서 벗어날 거라고, 먼저 끌려갔던 포로들이 돌아올 거라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돌아올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을 믿기를 원합니까?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하나니아는 가짜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거짓이라고,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자 하나니아는 한술 더 떱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니아가 여러분 종말론 얘기하고 그 성교의 가짜들 언제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 세상이 망하고 휴거된다고 가짜들 얼마나 많이 나타났어요. 이 하나니아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년 내에 바벨론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실 거라고 세상의 기한까지 제시하니까 사람들이 속은 겁니다. 무엇보다 속은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 회개하는 거 싫은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왜 잔소리야?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편해요, 그게.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오늘 본문 앞에 예레미야 28장 3절로 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고, 또 내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물론 내가라는 말이 하나님이시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가짜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얘기를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이 가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믿는 거지요.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의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회개 없는 회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 회개 없는 평안, 회개 없는 미래, 회개 없는 희망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 진정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기대했다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고 삶이 변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삶이 변해야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미래와 그리고 완전한 희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물론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고난 중에 희망의 메시지, 밝은 메시지, 약속하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지금의 고난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희망과 미래를 기대하기 전에 도대체 어째서 이렇게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헤아려야만 합니다.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말했는데 먹혀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하나냐가요, 유다가 회복이 된답니다. 2년 안에. 상황을 보니까, 정치를 보니 지금 바벨론이 강대국이요, 약소국인 유다와 주변 국가들이 바벨론에게 대항하려고 반바벨론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연맹을 맺었으니까 우리는 북한의 협박에 이길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하나냐는 유다가 회복을 확신하는 예언을 한 이유가 하나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던 것이 유다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냐의 거짓 예언은 자기들의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한 현실을 보지 못하고 회개가 없는 회복을 기대하는 백성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대변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영원한 미래와 온전한 희망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냐 같은 사람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결과는 결국 하나냐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할 뿐이었습니다. 죄 많은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상태로는 평안과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라는 놈, 우리에게 평안을 안 주고 미래도 주지 않고 희망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어마어마한 힘 있는 그런 것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 영원한 파멸에 이르기 전에 지금의 그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태의 징계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기를,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나라가 빼앗겨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하나님 주신 징계는 마치 암세포가 몸을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의사의 칼, 메스를 들어 몸을 절개하고 암세포를 잘라내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가 수술하면 환자에게 수술 과정은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수술이 끝난 후에도 얼마까지 수술의 부위가 아물기까지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회복이 된 이후 어떤 환자도 아프게 수술한 것 때문에 의사를 결코 원망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왜 그 칼을 가지고 내 배를 갈라 수술하고 아프게 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죄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니까,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징계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니까 그것도 나를 사랑하기 위함이지 않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아픈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픈 내가 하나님 가족의 중심이 되는 걸 아시죠? 박노의 시인의 나 거기 있었다 거기 있다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저는 완전 공감인데요.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우리들 가운데 아픈 곳, 바로 몸의 지체의 중심이고,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쏘이게 되고, 모든 것이 내 몸에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모든 신경이 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한 사람이 아파요. 그럼 모든 가족이 아픈 거 아시죠? 그분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하든 아니면 징계를 받든 고난으로 인해든 아픈 사람이 중심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법을 주셨어요. 12, 13절에 너희가 징계받고 고난당할 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 들을 거야. 너희가 온몸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 그럼 내가 나를 만날 거야. 하나님은 죄로 인한 징계로 인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예레미야 3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까지 하십니다. 외우죠? 다 외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눈 감고도 외울 수 있겠죠. 사람이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세요? 정확히 맞아요. 내 안에 없는 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대표 기도니까 보고 쓰지만 그 기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성령이 역사하여 기도가 되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지켜달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약속하셨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로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죄악에서 너를 정하고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고. 예레미야 3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모든 죄를 사해 줄게. 두 번째예요. 예레미야 33장 6절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 치료하여 고쳐 낫고 그 아픈 부위를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레미야 33장 9절이지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두려워 떨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야. 첫째는 모든 죄를 사해 주지. 너의 모든 아픔을 고쳐 낫게 하여 주지. 그리고 내가 약속한 모든 복과 평안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여 찬송이여 영광이 되어 열방이 너를 보고 떨게 만들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징계든 혹 다른 이유로든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든 형편과 내가 갈 길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실 수 있는데 가장 소중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고 믿는 우리 가족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